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 살롬.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스라엘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네, 이스라엘에 미디안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 미디안은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이제 전초 기지를 마련했어요. 이거는 7년 동안 이스라엘에 계속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기드온을 사서로 세우셨고 이제 싸워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3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을 전쟁터로 내보내기 전에 먼저 하신 일입니다.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성령을 말합니다. 구약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저는 못 봤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 구약엔 안 나타나요. 구약에는 이 성령이 여호와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 창세기 1장 2절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야 이제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쨌든 이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해요. 기드온에게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이 임하셨다는 히브리어로 입히셨다는 의미입니다.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으로 덧입혀 주셨다, 그 뜻이에요. 배트맨이 일하러 갈 때는 배트맨 복장을 하고 가고, 아이언맨이 나가서 싸울 때는 또 아이언맨 수트를 입고 가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덧입고 가야지, 아니면 빨가벗고 망신당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 쓰시는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임하게 하셨어요. 옷 입혀 주셨어요. 이거는 신약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어쨌든 기드온에게 이제 여호와의 영으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을 덧입혀 주시고 싸우게 하셨는데, 이것은 기드온이 그냥 하나님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이제 군사를 소집하기 위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비에셀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드온의 가문이에요. 이 앞에 11절에 보면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를 가리켜서 아비에셀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비에셀이 이제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일시에 그를 뒤따라서 이 군사로 모집되는 거, 이거는 사실 기적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이 아비에셀, 즉 기드온 집안 사람들이 기드온이 바알 제단 부순 일로 인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팔을 부니까 순식간에 바뀌어가지고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이유가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나팔을 부니까 이들이 기드온을 따른 거지, 만약에 성령의 임하심도 없이 그냥 나팔 불었다면 맞아 죽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으니까 이 아비에셀도 바알을 섬기던 자도 여호와를 섬기게 되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자도 기드온을 따르는 자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리더의 자격입니다. 성령으로 옷 입는 거. 기드온같이 소심하고 나약해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이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성령을 덧입으라 이 말이에요. 이제 곧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주님이 미리 예언하시면서 그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사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성령을 덧입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성령을 옷 입고 나니까 갑자기 바뀌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덜덜 떨던 사람이, 두려워하던 사람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 이거 성령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고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셀 목자든 찬양 사역자들이든 교회 모든 사역자들의 자격은 뭐냐면 성령으로 옷 입혀졌는가. 그렇게 옷 입혀졌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성령으로 덧입혀졌을 때 아비에셀까지 자기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돌아선 자, 우상숭배하던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조차도, 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조차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지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옷 입고 사역에 임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35절입니다. 자,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 두루 보내고 또 사자들을 또 보내서 아셀, 스불론, 납달리에 보내니까 그 무리들이 올라와서 기드온을 영접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35절 말씀은 어쩌면 없었어야 될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기드온이 이미 아비에셀 자기 집안 사람들이 다 따랐는데 이제 모자라서 또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므낫세 지파,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런 지파들을 막 모으죠. 두 차례 더 소집하죠. 나중에 이 7장 가면 이 다음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해산시켜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소수만 가지고 싸우게 함으로써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이실 계획인데, 기드온이 뭣도 모르고 그냥 사람을 모으는 거죠. 기드온은 인간적인 힘을 모으는데 지금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의 경우에는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요 바로 나가서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요.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계산이 많아요. 망설임이 있어요. 기드온에게 많은 계산과 망설임이 있었다는 게 오늘 읽은 본문 얘기예요. 그래서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확인하고 행동에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기드온의 양털 시험 얘기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36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제가 지금부터 이런 한 제안을 할 테니까 여기에 응해 주세요. 그러면서 마당에다가 양털 한 뭉치를 놓을 테니까 내일 아침에 이 양털이 혼박 젖고 그 주변은 이슬이 하나도 내리지 않은 것처럼 바짝 땅이 말라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불러서 내 손으로 미디안을 치라는 것인 줄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지만 난 그 말씀이 참인지 정말 이루어질 건지 저는 확인이 더 필요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해 주셨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양털이 습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짜니까 막 물이 한 바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것으로 또 만족이 안 돼요. 이것도 부족해요. 또 한 번 하나님께 더 표적을 구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겁이 좀 났는지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하나도 젖지 않고 주변 땅만 이슬이 내려서 촉촉하게 젖는 그런 표적을 달라고 구하는데 역시 또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소위 기드온의 양털 시험이라는 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기드온의 양털 시험은요, 일반적으로 기드온의 대단한 믿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어떤 모범 사례 뭐 이런 걸로 인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 반대예요.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기드온의 이 양털 시험은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그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뭔가 눈으로 표적을 좀 봐야 돼. 증거를 좀 봐야 돼요. 그거 안 보고는 이 의심이 떨쳐지질 않아서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양털 시험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굳게 믿고 과감하게 순종하기보다는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실지 재점검하겠다는 어떤 불신에서 나온 시험이에요. 기드온은 증거, 표적 이걸 좀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앞에도 보면은 13절에 기드온이 막 이적 얘기하고 또 17절에도 보면은 표징, 정말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한테 표징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표징 얘기를 또 해요. 기드온은 계속 이렇게 표징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이미 수차례 표징을 충분히 주셨거든요. 다른 사람 같으면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일들, 한 시대 한 번도 일어날 둥말둥한 일들이 이 6장에요 줄줄이 나와요. 우선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해줬죠. 이게 얼마나 큰 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기드온이 예물을 바쳤을 때 그냥 반석에서, 마른 반석에서 불이 막 나와요. 불씨가 없었어요. 의심을 차단하기 위해서 거기다 국물을 부으라 그랬어요. 근데도 거기서 불이 확 나와서 예물을 살랐죠. 세 번째로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죠. 네 번째로 기드온이 아버지 우상을 다 이제 허물었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달라들어가지고. 근데 어제까지 아버지가 바알 숭배자였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말하자면 요새 말로 하면은 교회에 나온 거예요. 갑자기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기드온을, 아들을 변호해줘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또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나팔을 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느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팔 분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거, 이거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아비에셀 자기 집 가문이 자기를 사실은 죽이려고 했었는데 나팔을 부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싹 바뀌어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자로 바뀌어. 이거 기적이에요. 또 첫 번째 양털 시험, 이거 기적입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 양털한테만 집중해서 양털을 물덩어리로 만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기드온은 기적을 보면서도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양털 시험은 기드온의 어떤 신중함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오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인간적인 나약함을 보여주는 시험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이런 시험에 응하신 이유는 그냥 하나님의 인내며 하나님의 자비예요.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불쌍한 거예요. 인간의 나약함이 그냥 측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응해 주셨어요. 기드온이 이렇게 양털 시험했던 건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시험하러 질문하고 또 예수님이 이제
잡히셨을 때 헤롯 왕이 그동안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 혹시나 무슨 이적이라도 행할까 싶어서 궁금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일절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시험은 다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왕의 경우는 악의적인 시험이에요. 주님은 그런 데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기드온의 경우는 그런 악의적인 시험은 아니에요. 그냥 나약함.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응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양털 시험은 우리가 함부로 재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기드온에게 응답하셨으니까 나에게도 응답하셔야 된다는 식, 그렇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선 거예요. 네. 이번에 제가 어떤 형제한테 단기 선교 가라고 했더니 양털 시험으로 한번 응답을 받아보고 결정하겠다. 너는 기드온이 아니세요. 이런 경우는 그냥 순종하면 되지 무슨 응답도 못 받을 거면서 무슨 양털 갖고 시험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네. 자, 주변 땅은 마르고 양털만 이슬이 젖게 해주세요. 자, 기도는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한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 내리면 일정 지역은 골고루 다 내리는 거지. 뭐 경상도는 내렸는데 전라도는 안 내렸다, 이런 건 가능해요. 그런데 타작마당에 다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만 안 내리고 양털만 젖고 타작마당은 안 젖고, 이걸 요구한다는 건 기적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거죠. 이런 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거, 이거 위험합니다. 어쩌면은 이거는 자기가 답을 이미 다 정해놓고 기대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어느 유대 랍비가 하나님께 자기는 헌금을 이렇게 드린다며 돈을 하늘에 쫙 날려본대요. 그래서 떨어지면 자기 주머니로 넣고 하늘에 그냥 안 떨어지고 계속 돈이 하늘에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네. 얼마나 놀라운 분별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한 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다는 거죠. 정말 내 돈 가져가시려면 기적을 베푸시라는 거죠. 이미 자기가 답을 다 정해놓은 거예요. 토요일날 밤에 내내 드라마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새벽까지 보고 새벽에 자빠져 자면서 기도하기를, 내가 아침에 9시에 눈이 탁 떠지면 교회 가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거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네? 물론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죠. 또 기적적인 방법으로 응답도 하셔요. 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도 하셔요. 하지만 기적이 누구에게나 언제나 일어나는 거라면 그건 더 이상 기적이 아니죠. 그냥 상식이에요. 또 인간 입맛대로 기적을 주문하는 거, 이건 하나님을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그 위에 있겠다는 태도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새신자가 왔는데 원래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뭘 잘못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여기저기다 기도 부탁을 막 했어요. 결국 500만 원의 벌금형을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자매가 그동안 뭐라 하냐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계신 거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자기가 벌금형을 받았으므로 교회 떠났어요. 카톡방에다 막 막말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원래는 불러다가 그냥 가만히 안 놔두려고 그냥 불러다가 어떡하려는데 가버렸어. 네. 자기 입맛대로 기적을 주문하는 거, 하나님 컨트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 방법을 다르게 정해놓으셨는데 인간이 기적으로 응답해달라고 고집하는 거,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놓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기적의 음식 만나를 내릴 때 보면은 내리는 장소를 정해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 주변에 가서 주워와라, 걷어와라. 그런데 자기는 그러기 싫어. 자기 집에 가만히 누워가지고 하나님 구멍 뽕 뚫어서 내 천막 위에서 만나가 내리기를 기대해. 아니면 동네 몇 바퀴만 돌면 바로 걷어올 수 있게 기대해.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과 자기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 방법은 뭡니까? 오늘날에는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이 응답 방법이에요. 36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자, 여기에 기드온의 의구심이 배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면 이제 이러이러한 표적을 주세요 요구했던 건데 정말 자기가 믿었으면요. 이하 여러 표징 필요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말한 거 믿어라. 내가 한 말 나는 반드시 이룬다. 내가 이미 말한 거 그걸로 충분하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세요. 그런데 인간 편에서는요. 자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광야에서도 그랬고 이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말씀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뭔가 좀 가시적인 표적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이 기드온이 말한 대로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이게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거 이미 다 성경 속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다 성경 말씀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실 기드온 시대만 하더라도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표적이 좀 필요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완성된 지금 시대에는 성경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막 의심이 돼요? 왜 성경 말씀에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 내가 너 사랑한다. 왜 그거를 믿지 않고 왜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또 이번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며 자기가 막 정해놔. 왜 환경에서 찾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찾지 않고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 거기에 충실하지 않고 거기서 찾지 않고 자기 환경에서 찾는 거예요. 또 나의 장래 걱정 불안이 있습니까? 왜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나면 내 인생은 누더기예요. 돼지 죽 먹고 살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는 한 하나님은 아버지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혀주시는 아버지시라 이 말이에요. 그 기록된 말씀을 왜 안 믿어요? 왜 자꾸 환경에서 자꾸 내 머리 굴려가지고 장래를 생각하면서 걱정 불안에 떠냐 이 말이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왜 자꾸 성경을 덮어놓고 그냥 앞으로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날 책임져 주실 건가? 증거 보여주세요. 이미 여기 증거를 다 하나님께서 이 속에 다 넣어놨는데 이거는 덮어두고 왜 다른 증거를 자꾸 구하냐 이 말이에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 즉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돼요. 그거나 잘 믿으려고 하세요. 성경 말씀이나 잘 믿으려고 하세요. 그럼 만사오케이예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 즉 성경 이거 의심할 때 사탄이 파고들어요. 하와가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따먹지 마라 했는데 그거 의심하다가 사탄이 파고들어가지고 거기 휘말려가지고 결국 따먹어요. 우리는 그 하와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 잘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해요. 오늘날은 과학적이다 그러면 무조건 고개를 숙여요. TV에서 봤다, 교과에서 실렸다,
이러면요 엄청난 권위가 따라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절대적인 권위를 둬야 되는 거는 성경책이에요. 예. 교과서에 진화론이 실리거나 말거나, 예. 성경책이 창조다 그러면 창조인 거예요. 요즘 교과서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쓱쓱 이제 파고 들어오고 있어요. 성경이 그건 죄다 그러면 죄인 거예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 정말 그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면 표적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맨날 이걸 안 믿으니까 자꾸 삶의 증거가 필요하고 환경에서 증거가 필요하고, 요일해 주시면 날 사랑하는 거고, 요일해 주시면 교회를 계속 다니라는 거고, 그 자꾸 양털로 시험해요. 양털 없으니까 또 거위털 뜯어, 오리털 파카 뜯어가지고 말이죠. 또 갖다 놓고 막 100번 해봐라.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 통해서 말씀하실 거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 자의적으로 분별하는 거, 이거를 삼가하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님, 저 멋있는 남자 불신자랑 사귈까요 말까요? 결혼할까요? 이거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또 구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마귀 밥돼요.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마귀 밥된 사람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마귀 밥됐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 오던 길로 가지 말고 어떤 대접도 받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만 어떤 한 늙은 선지자가 딱 나타나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뒤집는 말씀이 임했다며 그를 속여요. 속임에 넘어가요. 대접받아요. 하나님께 심판받아요. 돌아오는 길에 사자에게 물려 죽었더라. 열왕기상 13장 24절 말씀이에요. 이 사자가 무슨 사자입니까? 저 뒤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으려고 그냥 돌아다니는 사자,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 그거 뒤집는 말씀, 그걸 딱 쳐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응했다가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 그냥 믿고 그냥 그대로 갔으면 정말 성경에 영광스럽게 이름이 기록될 뻔했으나, 그거를 뒤집는 바람에 그걸 의심하고 마치 또 무슨 새로운 하나님 말씀이 임했나, 그래서 나보러 이거 먹으라는 뜻인가, 이러다가 사자밥 됐어요. 이미 성경에 말씀하신 거 그거 자꾸 의심하고 다른 데서 증거를 찾고 뒤집는 이론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사자밥 돼요. 마귀한테 물려요. 단 믿는 자인데, 하나님 이 사람 사귀어도 됩니까? 결혼해도 됩니까? 이럴 때는 분별 구하는 기도를 해야죠. 단 기적적인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기적적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고집하는 건 위험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분별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는 여호와 살롬,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일은요 평안해요. 그리고 뭐라 말할 수 없는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증거가 따라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기드온의 양털 시험은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잘 믿지 않는 인간의 나약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보러 따라하라고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즉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말씀에 충실해야지 돼요. 성경 말씀을 최고 권위로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면 만사 오케이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전쟁에 나가라면 전쟁 나가면 돼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그러면 이미 주께서 하신 말씀 여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게 신명기 18장 말씀의 약속이에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여기에 충실합시다. 이 말씀 순종하고 살면 환경, 시대, 상황, 조건 하나도 두려울 거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셔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기초로 돌아갑시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성경 말씀, 제일 기본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예요. 그거를 덮어놓고 그걸 무시하고 왜 자꾸 다른 환경의 문제 가지고 정말 날 사랑하는지 찾아보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까? 왜 의심하고 불안해하세요?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 주께서 이미 하신 말씀 그건 무시하고 자꾸 다른 증거 찾으면 우리는 시험 들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 그리고 그 말씀 순종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도 내가 전쟁터에 나간다 할지라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 믿으세요. 쓸데없는 염려 불안 떨쳐버리세요. 하나님 시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씀 그대로 붙드세요. 자, 성경의 제일 기본적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듭시다. 그리고 모든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떨쳐버리고 그 말씀 내가 믿는다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덮어놓은 채 이것저것 상황과 환경 조건 등등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거 회개합니다. 아버지, 성경을 펴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들 또 명령하신 것들 순종할 때 앞으로 내 상황이 무엇이든지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지 시대가 어떻게 바뀌든지 또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나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성경을 펴고 성경 말씀의 기초로 돌아가며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럴 때 주님이 평생 함께 하시고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복받는 인생임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